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고백이 주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를 향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장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하심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 영생하니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앞에 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견뎌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옳은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그런 죄악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의 약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와 장소와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며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지기 위해 가지치기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열의 하나만큼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나눔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께 충성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 아끼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근과 재난이 속출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전쟁의 위험과 또 다른 쪽에서는 평화의 올림픽이 열리는 등 혼돈의 시기에 여전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픔, 상처, 두려움과 낙심, 염려와 좌절에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의 국가로 아픔이 만들어낸 이념으로 인해 서로를 돌아볼 수 없게 하였고 시기와 분쟁, 다툼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월에는 이 나라에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데 주님께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뜻을 세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어주시는 장로님들과 새로 세우신 네 분의 피택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 한 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주님 교회 지체들에게도 깨어 기도하고 함께 힘써 교회를 세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또 가족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고통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 옆에서 함께하여 주사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당무 목사님을 친히 붙드시고 그 입술에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 같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깊숙한 심령이 옥토가 되어 성령의 단비처럼 내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아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연합하시는 둘로스 마커스워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가 차고 넘쳐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발걸음 위에 주님의 기쁨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 주의 뜻 알고 또 우리가 그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 되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영육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 맨 끝에 있는 말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요 말씀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셔야 돼요. 요 말씀의 느낌을 들으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어떤 느낌이세요? 다른 느낌을 제가 할게요. 눈 뜨고 이제 들어보세요. 다른 느낌으로. 남국에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남국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이 느낌을 지금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느낌이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본문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죠? 열매 맺는 방법인데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주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 주님이 이 다음에 갔을 때 뭘 보시면 우리한테 야 이게 최고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말하듯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합니까? 저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아닌 거고 어떤 면에서 열매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이 도서관 가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영어 책 본다고 영어 잘하냐? 맞는 말인데 영어 잘하려면 영어 책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노래 배운다고 다 노래 잘해? 노래 안 배우고 어떻게 노래를 잘해요? 타고난 데한 사람이 있지만 배워야 더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고 도서관도 가야 되는데 학교 가고 도서관만 가면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 이것이 불법인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라. 성경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죠. 겉모습 느낌으로는 모른다예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예, 몰랐죠. 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예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너가 보는 관점 갖고는 알 수 없다예요. 성경은 전혀 없다. 뭘로 하느냐? 열매로 한다. 오직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구별해야 되죠. 나에게도 구별해야 하고 남에게도 구별해야 되죠. 이것이 맞는 열매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 구별법을 봤더니 자 20절부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농사를 질 때 농사를 짓는 방법이 바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농사 짓는 법을 얘기해도 열매를 안 맺으면 잘못된 방법이겠죠. 그죠? 비료를 써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된 거고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마태복음 25장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게요.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제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전제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악한 놈이라고 딱 보지만 사실 이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장로님이라고 맞아? 목사님이라도 맞아? 집사님이라고 맞아? 믿는다고 맞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거기에 우리 안에 부닥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인과 종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칭찬받는 종을 볼게요. 21절. 자, 20절부터 21절 할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요. 요 말을 갖고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것이 어떤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1절 봤더니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쁨을 갖고 왔어요.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주인 5달란트 또 맡겼습니다. 남겼습니다. 감사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남겼으니까 훌륭한 직원아.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1년 동안 회사에서 일 잘했어요. 내가 이번에 성과금 10배 남겼습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야, 최고의 직원이다. 거기까지는 갔겠죠, 그죠? 네가 진짜 작은 그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했구나.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보통 그 다음 답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뭐예요? 내가 10배 남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월급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성과급 아니에요? 주인이 잘했어. 내 기쁨에 참여해. 아니요. 돈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나랑 식사하면서 야 우리 집에 초대할게. 야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내 즐거움에 참여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 괜찮은데. 저 밥 안 사줘도 되고 즐거움이 괜찮은데 사장님 월급만 올려주세요. 내년에 10배 더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 말을 안 해요. 이 악한 종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악한 종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구현되어 있어요. 왜 너를 통해 나를 부려먹어? 왜 남겨봤자 네 건데. 당신의 것 그대로 당신의 것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받는 종의 차이는 뭐냐면 네 거 내 거 아니라 내가 널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 얼마큼 받느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10배 행복하세요? 행복해. 행복했으면 됐어요. 내년에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느낌이 다르죠? 당신의 행복과 상관없어요. 내가 땀 흘렸잖아요. 땀 흘렸잖아요. 왜 10배 안 주세요? 안 줬어요? 그럼 월급 안 올렸어요? 내년에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24절 말씀. 주인이여 당신은 참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내가 그렇게 10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주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으므로 당신의 원고 그대로 내가 돌려준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는 참 이 영적으로 어두운 게 뭐냐면 현실적인 데가 너무 밝아요. 그 현실적인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데 영적에 가면 멍해져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청소를 해요. 청소할 때마다 여기 5만 원짜리가 깔리는 거예요. 촤. 청소할래요 안 할래요? 예배 딱 제 시간에 들어와.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꽂아줘. 예배 늦을래요 안 늦을래요? 성가대에 1년에 하나님이 1억씩 줘. 성가대 할래요 안 할래요? 그죠? 돈이 움직이면 보이죠 벌써? 가치가 보이죠? 근데 돈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뭘 했어요?
참 인색하네. 봉사해봤자 소용없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 안 하잖아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진짜 돈이 꽂혀지면 안 해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참여하는 것, 그거 생각 없잖아요. 지금 이 충성된 사람과 아는 사람이 차이를 알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일 때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시험을 봐도요, 공부 못하는 애는 계속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틀린지를 몰라요. 뭘 틀린지를 알면 걔는 바뀌어요. 사람은 내가 틀린 거를 알면 바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문제구나 하면 바뀌어요. 근데 문제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 안 일으키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전제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 하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하는 게 문제다. 몇 번 문제했어요? 그죠? 문제를 문제로 하는 게 문제라가 뭐냐면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신앙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실수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알잖아요. 알면 조금씩 고쳐지잖아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신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다. 방향성이라 회개란 눈물로 하는 게 아니다. 후회가 아니다. 잘못했어가 아니다. 어저께 도둑질한 사람이 안 하는 거다.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돌이키는 싸움. 그 돌이키는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돌이키실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사람도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라고 지금 당당한 거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점검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말씀을 갖고 점검했다면 뭔가 이 정도로 당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마태복음 25장의 말도 얘도 똑같아요. 뭐가 점검이 안 됐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이 오직하면 그래요. 너가 내가 그 정도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자를 맡겼을 거 아니야. 기본을 했을 거 아니야. 진짜 네가 날 그렇게 봤다면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는 일단 이들 속에 뭐예요? 주인을 향한 마인드의 태도가 속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뭘 행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의 것이 다르다. 그 문제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9쪽 16절 17절 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오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한 얘기를 하죠. 열매는 좋은 열매 아니면 나쁜 열매밖에 없다. 우리의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난 선한 마음으로 했는 건데.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이 잘못됐다니까요. 왜 그것이 잘못된지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육체의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육체의 열매. 자,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호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구분이 되는 거죠. 좋은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벌써 사랑, 희락, 좋은 게 막 달달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좋은 열매는 저쪽 가면 막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사랑해요, 이건 좋은 열매.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쪽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벌써 나쁜 열매. 오늘 저는 나쁜 설교. 그죠? 저는 항상 나쁜 열매 설교예요. 그냥 안 되죠? 더 나가 쌍놈의 새끼야. 그러니 얼마나 그냥 독이 든 열매. 뭐 이렇게 우리는 이게 딱 나누는 거예요. 응? 이렇게 열매를 맺느냐? 근데 24절에 아주 묘한 말을 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정욕. 개역 성경에는 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애정, 애착 이런 단어예요. 애정, 애착.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저기서 아주 분노하고 싸우고 나쁜 짓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을까요? 그들은 기쁨이 없나요? 그들이 절제가 없는 줄 아세요? 얼마나 절제하는 줄 아세요? 나쁜 짓 하려고? 예? 얼마나 놀려고 교회를 절제하는 줄 아세요? 그죠? 얼마나 세상에 놀려고 성경을 절제하세요? 그렇게 윤리도덕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성경 좀 찾을 거예요. 1절부터 5절. 345쪽.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기를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재밌는 걸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샌드위치 문법이라 잠깐 하죠. 그죠? 빵, 불고기 빵 하면 불고기 버거에서 빵을 앞뒤로 놓는다고 그랬죠. 여기에 우리가 참 뭐에 속냐면 교만, 비방, 부모 거역 이렇게 하는데 왜 부모를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시작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해요. 4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한다. 돈을. 하나님이 오직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하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를 동시에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돈은 세상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표대예요. 말했잖아요. 5만 원짜리 깔면 어떻게 돼요? 하잖아요. 그잖아요.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다 깔잖아요. 돈이면 세상 사람 다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한대요. 쾌락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어요. 어떤 기쁨? 세상에 대한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겉모습을 몰라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었어요. 사랑 안 해요? 세상 사람이 자기 자식 사랑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한 자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 사랑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그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다시 갈게요.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음행하잖아요. 쾌락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더러운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죠? 동성애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데. 호색하면 어때요? 우상숭배면 어때요? 우상숭배가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잖아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화시키잖아요. 돈을 쫓는 집 가보세요. 여러분 다 금돼지하고 $2 다 액자에 있어요. $2 액자에 있어요. 제가 제일 황당한 걸 뭔지 아세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들어온 자에게 평안이라는 이런 글귀와 더불어서 $2가 동시에 다른 곳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님의 액자면 액자고 $2 넣고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는 십자가요, 뒤에는 뭐예요 이거? 염주가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야, 기독교 신자야? 아니지. 아무거나 그냥 신이여 은혜를 줘라 하는 샤머니즘이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주술, 자기를 사랑했죠. 원수 맺는 것, 왜 원수 맺어요? 자기 것 따진 거 아니에요, 다. 분쟁 다 똑같아요. 이게 자기를 사랑한 데서 맺는 열매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불충한 종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열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사랑하고 자기 걸 놓지 않는 사람의 열매는 위의 것이 맺히게 돼 있어요. 못 노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못 노니까 다투는 거예요. 못 노니까 싸우는 거예요. 못 노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맺는 열매는 자기를 사랑해서 맺을 수 없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너는 너를 위해 산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지혜와 지식을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혜란 남을 배려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선물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란 없다. 꾀만 있다. 악한 꾀. 왜? 내 걸 사랑하니까 어떻게 머리를 돌려 내 거를 하려는 꾀는 있어도 지혜는 없다. 지혜는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썰어서 먹여요. 남을 먹이고 살릴 때 나오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만 따져요. 부모는 옳고 그름만 따지지 않아요. 왜? 얘를 옳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열매에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기 거를.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정이에요, 정. 정의. 사랑은 굉장히 정의롭고 분명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에 끌려가요. 그 정이 사랑인 줄 알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나갔는데도 따라 나가요. 제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예요. 권사님인데 20몇 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던데 신천지로 발각됐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하고 해요. 어떻게 거기에 그래도 그렇지가 나와요, 신천지가. 그게 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이 뭐예요? 탐심,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부터 주님이 원하는 열매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는 나와 같이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날 판자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는 가서 내 일을 행하라고 그래요. 왜 안 말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이 성경이 마무리되지만 보세요.
20장 30절부터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에 딱 썼어요. 수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주님을 믿고 너희가 그 안에 살기 원한다는 요한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벼랑간 베드로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거의 한 장 다 차지해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함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걸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20장 31절 31절하고 21장 24절 25절을 내가 연결해서 읽어요. 그러면 딱 마무리가 돼요. 성경의 마무리가 보여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 개의 부자가 줄 아노라. 연결되지 않아요? 여기 20장 31절 30절 표적도 많이 행하으나 끝에 25절에 이외에도 많으니 연결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되는 책인데 이 사이에 무지하게 긴 이야기를 읽는데 21장 1절부터 14절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9절에 숯불이 있죠.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어떤 숯불과 유일하게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뜰 앞에 있는 그 숯불과 같은, 헬라의 유일하게 같은 단어죠. 이건 베드로 때문에 온 거예요. 진짜 똑같은 숯불을 펴서 하나님 배신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걸로 가갖고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고백을 3번이나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끝나는 게 이 사이에 이만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요한은 왜 이걸 마무리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요한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먼저 앞에 쓰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건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중에 선별합니다. 수많은,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쓴다면 믿고 그냥 세상 모든 것을 쓸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 될 거지만 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쓴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어마어마한 장을 마태복음 21장 중에 어마어마한 장을 넣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냐는 이 고백을 여기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왜 가룟 유다한테는 너는 가서 네 일을 행하라고 툭 던져놓고 왜 예수님이 그에게는 유다야 돌이켜라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찾아와서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편애하세요. 예수님부터 따지세요. 오직 하면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나라고 공개했어요.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이 그거 갖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40일 공생애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띄어내지 않아. 시험 자체 안 해. 나한테 절하할 때
주 너희 안에면 시험하지 마. 떠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마음의 밭에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아까 제가 여기 이름을 넣어서 물었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걸 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구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물으셨어요. 뭐라고 좀 답하실래요? 너가 김남구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뭐라고 말하실래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내가 김남구 목사님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네가 주님보다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해? 너 뭐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뭐 했는데 네가 나보다 이게 나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5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조반 먹으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떨까요? 쥐가 배신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해 그러면 이런 예배나 잘 들어 이 새끼야. 무슨 주님 사랑해. 봉사나 입이나 닥쳐.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숯불을 똑같이 폈을 때 그 숯불은 뭐예요? 제사장 마당에서 예수님을 팔 상황이 똑같이 연출된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배신한 장면이 연출된 거 아니에요? 그 연출된 다른 제자에 있어서 예수님이 조반을 주시면서 묻잖아요. 너가 이 사람들과 날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네가 최고라고는 납득하기는 못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게부터 왜 물었을까요, 주님은? 결론을 안 내리시죠, 오늘 설교가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결론을 내줄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점검한다고 그랬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다시. 남구가 너 나 따라와.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청춘 드라마에 지금도 보면 우리 난 청춘이 아니고 연애질 하는 걸 보면 웃거든요. 그랬지 하면서 에휴 저렇게 좋아해봤자 이제 일주일도 가봐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생을. 근데 거기서 청춘 드라마 재밌잖아요. 막다가 뭐 한 애가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사랑해,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여자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나 아무것도 못해, 괜찮아, 나랑 살면 돼. 나 성질도 들어, 괜찮아,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난 너한테 아침에 못 해줄 수 있어, 괜찮아, 나 물 먹고 살면 돼. 나랑 같이 가면 돼. 그래, 사랑해. 막 우리는 피식피식 웃잖아요. 여러분 요거 느낌 아세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떨까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신경 끄고 넌 나만 따라. 뭐예요?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마. 너 나 사랑하고 나랑 같이 가는데 열심을 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고 싶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누가 여기서 제일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죠? 여기서 누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남구가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너가 이 모든 믿는 사람 중에 남구가 너가 나를 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쟤는 이만큼 살고 이만큼 살고 재 보니까 열매도 했듯이 얘가 더 당분이 좋은 최고의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겠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아시잖아요.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렇게 말해요. 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는 이 마음, 이 주님을 향한 열심은 저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부담스럽겠죠. 그 마음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요, 부담스러워요. 갚아야 될 것 같고요, 빚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요, 선물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에 기쁨이 있어요. 옥토가 100배, 60배, 30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100배는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며 주 앞에 드린 열매겠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은, 나는 주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과 주의 즐거움에 나를 따라와. 나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 보기 위해 가는 몸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 왜? 천국이 좋고 아름답고 먹을 거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됩니다. 그게 100배의 열매겠죠. 60배는요, 감사함으로 하겠죠.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30배는 보답하려고, 10배는 뭘까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억지로라도 하면, 봉사하면 열매를 맺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면 되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뭔가를 하고 가야 주님 얼굴을 낯짝은 뭐지. 10배. 아유, 보답은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는데. 30배. 아유, 감사합니다. 60배. 사랑합니다. 100배겠죠.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일까요?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예? 사랑이 없이 믿어줄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믿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 훌륭해. 소망이 있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아셨어요? 사랑이 없이도 믿음과 소망은 가능하지만 사랑이 빠진 믿음, 소망은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지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주일에 뒤지게 놀러 다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여러분, 요즘은 다 여러분들이 바보짓하고 다니. 어떤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주님께 다 올려놨어요. 인스타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처먹었다 먹었다, 나는 쾌락 사랑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주일에도 가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처먹었습니다. 지가 다 기록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나 같으면 숨길 텐데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어요. 쭉. 여러분, 좋아요 조심해서 누르세요. 어디에?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요를 눌러요. 잘못된 것도 좋아요를 눌러요.
쾌락 사랑을 좋아하느라요. 그러면 정 때문에 정을 십자가에 못. 이 사람 내가 친하니까 눌러줬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에도 좋아요를 눌러요? 지가 다 기록을 다 남겼어요. 나는 이쪽을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를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해봤잖아요. 사랑은요, 손해를 기쁨으로 여겨요. 유일하게 손해보면서 기쁨으로 여기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희생을 축복으로 여겨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당한 거를 축복으로 여겨요. 주면서 감사해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감사함이 넘쳐요. 그렇죠? 못해서 미안해요. 못해서 미안해요. 헌신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 그리고 더 못 져서 항상 미안해요. 이럴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이든 다 손해보는 게 억울하고 희생하는 게 억울하고, 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의 표현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마음밭이. 내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왜 내가 당신 때문에 희생해, 당신 때문에 손해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밭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본잖아요. 지금 내가 탐스럽고 왜 내가 탐스러운 걸 안 해?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으면 자기 의가 나와요. 사랑이 식으면 자기 중심이 나가요. 사랑이 식으면 강팍해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있잖아요, 충고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때려요. 사랑하는 사람도 가서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진짜 바꾸게 하려고 얼마나 그 말이 조심스러운데요. 딱 말을 하면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다, 이 말은 그 말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알아요? 사랑하면 이 안에 울어요. 답답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봉사했대요. 내가 주님께 예배했대요.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 없으면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과 날 더 사랑하니? 있으세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찬양한 게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아세요? 아세요? 저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할 때 항상 그 안에 이 단어를 넣고 주 앞에 찬양했어요. 주님, 만민 중에 찬양하지 않습니다. 남국이가 찬양합니다. 저는 무리애로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 남국이가 예배합니다. 주님,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돼요. 남국이가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리로 하지 않아요. 너가 제일 나보다 많이 사랑했냐면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주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최고로 사랑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계시냐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최고의 열매를 맺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열매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사랑의 말로 될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살래, 이런 초청으로 될 거예요. 아싸,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없으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예수 옆에 붙어 있어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쟤는 어떻게 돼요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마음 다 뺏겨요. 베드로처럼. 제 신앙은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라. 넌 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간 데 집중해. 그래야 여러분에게 최고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최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는 최고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일 주님 이 땅에서 최고로 주님 사랑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겠지만 주님 그 능력도 실력도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싸움이 아닌 어떻게 주를 사랑하며 어떻게 주와 함께 가며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가고 주와 진정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만들어갈까를 애쓰며 달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여전히 이 사람보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 이 사랑, 이 안타까움, 이 애절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크기는 잴 수 없지만 간절함을 따진다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이 땅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져온 게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 만나기 위해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천국에서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2월 달에도 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노! 예스! 예. 제한적 대면 예배 1부, 2부로 진행합니다.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실시간으로 나가고요. 2시 30분에는 녹화된 예배가 올라갑니다. 본당에는 접종 완료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발열 체크 QR코드를 꼭 찍고 본당에 들어오시고요. 또 예배 후에는 센터직을 통해 출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주일 오전 11시에 제한적 대면 예배 진행합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교사 수련회가 2월 19일 토요일 날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1호에서 있습니다. 교사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이 2월 19일 토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오늘까지 311호에서 받습니다. 본당 입구 나가서 왼쪽으로 끝에 가면 311호가 있습니다.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둘러스 DT 코스가 3월 8일부터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줌으로 하시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본당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그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러스 바이블 스터디 2월 14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월화수 저녁 오후 8시에 유튜브로 그냥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공개했습니다. 창조의 섭리, 죄와 타락, 죄로 말미암은 세상에서 중심을 다 잡아놨으니까 마커스와 함께 했으니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거도 이제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계속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우리 제 정록교 후배이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불가리아로 좀 보냈고 혼자 끝까지 남겠다고 선교지에 남아 있는데, 일단 국가에서 모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나가라고 지금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어쨌든 선교사들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양은 느낌이 오죠. 뭐 할지,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할 겁니다. 1절 2절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넣기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하지만 이렇게 이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2절을 한 번 더 부를 때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어려운 상보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벅찬 자리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유혹, 또 내가 갖고 싶은 소망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주를 향한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부족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최고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